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도 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으신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게 합당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성결로 만져주셔서 영광의 주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영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3대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더임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태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게 하시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음악교와 다음 세대 사역과 평생 교육의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시며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되 특별히 이 음악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이번 주에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수혜를 당한 이웃과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겸손함을 덧입혀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간섭하시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진행되고 있는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아신대학교 부총장 및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 강사는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 하반기 순장 및 교사 수련회가 몸을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8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미래준비팀 교사들의 현장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과 도시 소속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번 수해를 당한 관악구 지역의 이재민들과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8월 27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기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 배우는 더사랑 아기학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안내 2022 하반기 훈련생 모집, 비전 이음 기도회, 이음 학교 모집 안내, 교역자 동정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감옥에서 25년을 살아야 될 거야. 와이프는 재혼할 거고 너는 이제부터 목사도 못하고 너는 평생 네 자식을 보지 못할 거다 하면서 이 생각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얼굴을 때리고 푸시업을 하고 뺨을 때리고 막 살을 꼬집고 해도 다른 고통, 이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감방, 이게 내 방 그림이다. 내가 힘껏 뛰어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죽으려고 머리를 팍 쳐박는데 갑자기 손이 퍽 올라오고 손오빠가 아픈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손을 올리신 거예요. 제가 누구를 찾는가 하면 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주를 찾을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장반 1:1 동반자반 모집이 오늘 마감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고요, 마음을 다하여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5시 본당에서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 새가족 만남의 밤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동안 못했다가 오랜만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새가족 만남의 밤 대상자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에 담임교사, 방과후 교사, 어하나 교사 등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 10번 광고를 참고하셔서 꼭 여기 봉사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교역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반기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2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52절, 53절 그리고 6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한영 목사님이십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시고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 시간 큰 박수로 우리 함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2017년도에 여기 처음 특세로 강사로 3일 왔다. 그 이후 매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초청만 해주시면 어떻게든지 오려고.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신 게 더 사랑교회 오면은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여기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저도 2017년도에 여기 와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3일을 특세를 이제 인도하는데 3일째 되던 날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밤 10시 20분까지 강의를 하고 서울에 오면 밤 12시. 그럼 3시에 일어나서 여기 새벽에 도착해서 또 새벽 또 이제 설교 끝나면은 양평에 또 가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3일째 저녁에 되니까 막 몸이 그 전주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러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내가 오늘 자고 푹 자고 딱 일어나면 몸이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기적을 원합니다. 기도라고 딱 잤는데 눈을 딱 뜨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계 보니까 아침 10시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특세 마지막 날 빵꾸를 낸 그 유명한 이한용 목사입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곳이 더사랑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읽었는데 사실 4장, 5장 다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근데 6장 지금 52절부터 66절을 읽었는데 이 도입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래요. 몸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원문에 보면은 맥소마이, 우리가 맥시멈 그러죠. 엄청나게 논쟁을 했다. 말다툼이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도대체 왜 논쟁이 일어났을까? 그죠? 그 논쟁의 이슈가 뭐였는지,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이 요한복음에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요 기적 사건들은 오늘 본문, 그죠? 52절을 선행하고 있는 4장, 5장, 그리고 6장 1절부터 14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기사를 여기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서로 논쟁했다, 말다툼했다 그러는데 그 논쟁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 6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자,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 이야기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놀랐어요.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다, 초능력자 메시아가 오셨다,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한번 보자, 이제 몰려들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좀 더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에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지금 환호하고 야단났어요. 그 예수가 누구지? 5장에 가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평생 앉아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또 일으키십니다. 자, 이게 지금 4장,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6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6장 안에 있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았다. 근데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기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사인이죠. 그다음에 기적,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두나미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그 예수 선지자야, 아니야, 메시아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6장에서 1절, 2절, 3절을 쭉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6월절이 가까웠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아주 중요한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 오른 그 동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이렇게 이제 언덕이 있는데 거기가 정확히 그 자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 갈릴리 호수도 보이고, 자,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글로 내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가고 계세요. 야, 저기 예수가 있다. 뭐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4장, 5장, 6장 보면 예수님께 몰리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축도하시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평생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6장 16절에서 21절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뭐 야단났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밤에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가셨대.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7장 이후로 쭉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배를 몰고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까지 따라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그 사람은 선지자야. 어떤 사람? 아니야, 우리 나라를 해방시킬,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그 약속한 예언자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예언이 성취됐어. 메시아야. 야단났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이들은 야, 그 갈릴리 그 촌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반박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오히려 야, 예수가 미쳤다. 그 미쳤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그런가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과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야, 그 예수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왕귀신이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사실 이러한 논쟁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가 누구냐? 혁명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세운, 그 시대로 볼 때는 이당 종교를 세운 사람 아니야? 전설적인 인물 아니야?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작년 7월에 94세로 천국에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이 너무 그리우신지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 아버님을 따라 소천하셨어요. 두 분이 93세로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2주 누워 계시고 가셨어요. 같이 가셨는데
제가 참 복이 많은 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 미국에 계신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옆에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평생 70년을 어머니하고 사시면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오직 목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민자들을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뭐 그러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마지막으로 무슨 유언을 남기실까? 한영아, 너 정말 뭐 세계 선교를 하고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실까? 무슨 얘기를 하실까? 가만히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 거의 힘을 내셔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둘이 이렇게 있는데, 한영아, 네 엄마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랑 이렇게 7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단다. 네 엄마는 불평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줘라. 네 엄마 그 침대가 좋지 않은데 그 쿠션을 꼭 바꿔줘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아버님이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커피를 아침마다 끓여주시는데 네 엄마 커피 꼭 끓여드려라. 두 번째 유언이에요. 세 번째, 네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신다. 네 번째가 참 기가 막혀요. 네 엄마는 맥도날드를 싫어하시고 버거킹을 좋아하신다. 여러분들 저 버거킹에서 뭐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졌어요. 우리 아버님도 인간이시니까 온전한 뭐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그리고 아버님은 평생 예수님을 따르시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 속옷을 못 빨게 하셨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평생 빠르시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 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6장에 그 막 따라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다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둘러싸고 지금 유대인들이 논쟁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자기네가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까지 따라가서 야단들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25절에 이제 말씀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를 따랐다. 표적이라는 말하고 기적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표시판이 나오잖아요. 사인,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러면 그 사인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사인판이 수원 써 있어요. 그 사인판이 지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크고 작은 너희 기적들을 너희가 경험했구나. 그래서 나를 따르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작 그 기적이, 그 빵이, 오병이어가 지시하는 궁극적인, 표시하는 그 목적격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목적격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자신들이 기적으로 먹고 마시고 병도 나고 예수님께서 많은 문제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기적적이며 기복적인 그 기적에 흥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27절부터 이제 33절을 또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에서 그들이 그 먹었던 오병이어의 그 참된 의미와 의의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먹은 그 기적의 빵은
인자는 하나님, 즉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침을 하신, 인치신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당장 배는 부르지만 썩을 빵을 위해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찾지 말고 그 빵이 지시하는 영생을 주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머리에 번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주는 빵? 아니, 지금 오병이의 빵도 대단한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모두 그러한 빵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그 영생의 빵을 주는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영생을 주는 빵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죠? 빵에 관심. 이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팔아서 땅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또 동문서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혹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떤 일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하는 빵.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재림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잘 보면요, 동문서답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기적과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임을 인치시고 입증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요, 뭐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해가 계속 안 되죠? 그러니까 30절, 31절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오병이요, 그냥 하루 5,000명 먹인 게 아니고요, 우리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선조들 수십만 명을 매일 먹였습니다. 그까지 오병이어 하나 가지고 뭔가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기적을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요. 오병이어 갖고는 부족해요. 적어도 그냥 매일 내리는 만나 정도는 돼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빵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너에게 그 빵을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것이니, 그죠? 그게 표적의 빵이었다 그래요. 표적의 빵. 표적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을 가리킨 것이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그것은 먹고 죽는 빵이야. 하지만 그 만나도 하나의 표적이었어. 그 표적이 뭐냐면 참된 빵을 예표한 것이야. 참된 빵을
지시한 빵이었어. 이 무리가 무슨 말인지 전혀 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만나보다 더 위대한 그 영생의 빵을 준다니까 34절에 어쨌든 간에 알아들었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3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매일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 빵을, 그럼 그런 영생 빵을, 만나보다 위대한 빵을 매일 주세요. Give us every day. 매일매일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셋째 누님이 27년 동안 암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었는데 그 초기에 일주일을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체 마취를 시키고 장례식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의사였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하나님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너무 이제 급하니까 살려주시면은 저 목사 될게요. 막 그때 기도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서 있는. 근데 뭐 마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딱 뜨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는 한 일주일이면 죽겠지. 뭐 의학적으로 한 2주일이면 죽을 거니까 1년이 돼도 안 죽고 3년이 돼도 안 죽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 댁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다 와 있는데 새벽 5시에 이렇게 한영아 일어나라 그래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제 앞에 주일학교에서, 제가 8살 때 한국 떠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쭉 자라났는데 제 앞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면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분 선생님이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43분 차를 몰고 가게, 그리고 쓱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어머니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한영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서 너 신학교 가라고 하시더라.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막 전화하고 뭐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그래서 시간을 재고 가니까 정확히 그 정문에 도착하니까 43분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뭐 크고 작은 기적, 하나님이 이래저래 도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저의 기도, 여러분들은 뭐 저의 기도 내용은 가만히 보니까 Give me every day, 저에게 매일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매일의 기도였어요. 예수님 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빵을 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주세요. 그죠? 어느 때는. 근데 만약에 안 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더 나가서 요새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보다 파리바게트 빵이 훨씬 맛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매일 이런 Give me every day, 그 빵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상관없고요, 그 빵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지시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빵과 물이 아니라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야단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41절 이후로 유대인들이 막 수근거려.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43절부터 51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너희는 이 땅에 속함으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으십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그 먹고 죽을 빵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 먹고 죽을 빵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52절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 식인종 아니야, 이 사람? 야단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먹는 빵은 잠시 먹다 죽을 빵이야. 생명이 없는 빵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여러분들 창세기 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로 갈수록 모든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 제사지를 그 제2의 법에 보면요,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는, 구약에. 왜냐하면 그 고기와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거는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이고 정말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미쳐도 한참 미쳤다. 그 무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이 된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창피해. 저게 무슨 말이야? 6장 60절에 가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 정말 불상식한 말씀이야. 상식적이지 못해. 이성적이지 못해.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es this offend you? offend가 뭐예요? 사람 아주 정말 사람을 그냥 거스리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 말이 너에게 offend 돼?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이 말이 너에게 스칸달리제, 여기서 스칸달리제라는 헬라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 말이 스캔들이 되냐? 근데 그 헬라어 성경 헬라어 그 사전을 보니까 이 스칸달리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느냐?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냥 선하게 살아라, 복받고 살아라, 서로 잘 지내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떻게 무식하고 불상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에, 우리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요, 불편해요, 거슬려요.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큰 무리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러고 그 표적이 지시하는 그 의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 빵은 사실 더 본질적인 빵, 영생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6절에 가서 그때부터 그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빵 주실 때는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 빵보다 더 좋은 빵이 저기 많은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린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먹었을까? 예수님이 주신 빵과 물을 먹고 마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 여러분들이 먹고 마셨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5년 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 갔어요. 저 에콰도르 키토 그 높은 안데스 산맥에 가서 하루 이상을 내려가고 다 돌길인데요. 그것도 정글로 길로 이틀을 들어가서 또 배를 타고 아마존 저 상류층에서 배를 타고 또 한 20몇 시간 들어가서 물이 여기 차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그냥 열심히였는지 그 청년들을 그걸 갔어요. 아마존 숲에 들어가니까 그 인디언들이 살아요. 2주를 같이 지내는데 여러분들 인디언들이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딱 가니까 모기들이 우리만 물어요. 뭐 스프레이를 뿌리고 긴 옷을 입어도 모기들이 인디언들은 다 벗고 누워 있어도 아무도 안 무는데 우리만 물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때 제가 전사 때인데 여기서요 이 인디언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먹고 마시면서 한 달을 지내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모기가 우리를 안 물어요.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체질로 우리가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가 준 빵을 가지고 가라, 돈을 가져가라, 박사학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사들은 거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먹고 죽을 빵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남편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 부모님, 이웃,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나라, 열방을 위해서 작은 예수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아는 어떤 성사님이 계신데요, 아주 친하게 지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국 외국인들이 막 들어올 때 초기에 외국인들을 섬기다가 끝내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오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저도 아프리카에서 한 5, 6년을 거의 6년을 살았는데 정말 오지에 가면은 그 교회가 여기 하나 또 저기 하나,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목사는 없고 그러니까 네 교회를 이제 목회하신 거예요. 순회를 하시면서 일주일은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순회를 하시는 겁니다. 순회를 하시는데 1년에 성만찬식을 이제 한두 번밖에 못 해요, 한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날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이제 주일날 성찬식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차가 망가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번 주에 못 가겠다. 어떻게 연락을 하지? 그런데 마침 그 먼 데서 거기 교회 대표가 걸어서 오신 거예요. 거기 차가 없으니까 몇 시간을 걸어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께서 제가 다음 주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선교사님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몇 달째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할 게 없나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할 수 없이 네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사모님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2시간 넘는 길을 걸어서 시골길을 가신 거예요.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래요. 선교사님이 내가 오늘 뭔가 설교를 좀 잘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를 불러서 오늘 어떤 말씀에 이렇게 뭐 혹시 은혜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말씀도 참 좋으셨지만요. Today you did as we do. Today you did as we do. 오늘 당신은 우리와 같이 행했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는데 당신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은혜 받은 거예요. 성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후로 2년 반 동안 걸어 다니셨대요. 거기. 걸어 다니시는데요. 그 흙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뭐 대소변이 문제잖아요. 저도 아프리카에 살아봤지만 오지에 가서 뭐 화장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면 작은 동산이 있어서 참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숲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도 가다가 이렇게 시골에 집에 하나 있으면 들어가서 화장실도 가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럼 그분들이 동양인이 어떻게 여기 뭐 왜 걸어가냐 그러면 아 내가 저 교회에 걸어간다.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똥만 싸도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우리 셋째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장례식도 많이 가보고 그랬지만 먹고 죽을 빵 그거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남은 나의 짧은 인생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예수님이 주는 빵도 좋지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꺼져가는 불 씨앗 우리 한국의 복음의 씨앗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빵도 감사하지만 오늘 이후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우리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도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한 또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빵과 물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교회에서 주셔서 우리가 직접 먹고 마셔야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삶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빵과 물 아버지는 부족과도 같은 놀라운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아버지 부족과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옆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넘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을 모두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 순간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걸림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먼 타지에서 유학 중인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많은 그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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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듣게 드리네. 모든 찬양 듣게 드리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그 큰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우리 나라 위에 또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